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와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읽은 말씀 10절까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별명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시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경계의 말씀 율례, 또 하나님의 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적인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을 때 그 말씀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율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등등의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완전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만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왜?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완성되지 못한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 없는 율법으로 주어질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강요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분에게 내 전체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정결하다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7번 흑도관에 단련한 은과 같아서, 그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릴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은 우리들의 죄를 능히 씻고도 남는 정결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없다. 다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음식의 규례, 뭐 부정하고 더럽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하는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소고기만 선한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몸에 좋다는 말이에요. 단 뭐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아무리 더러운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복음, 그의 피로서 씻김을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빗대면은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들의 그 복음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율법의 규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여자의 병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정결합니다. 그 피에 닿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다 깨끗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성전에 옮길 때에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성별해서 그를 거룩하다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성소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합니다. 복음은 정결합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도는 정결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젊음이 혈기가 있을 때 있는 욕망도 많지요. 원욕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우리 마음속에 꿈도 있죠. 그러나 말이죠, 그건 다 사라지고 만다.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일시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영원하느냐 하니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DNA는 달라요.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의 DNA는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생명 DNA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영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노쇠해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가 올 때까지 우리 육체는 땅에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땅에 있는 죽은 우리의 형질이 합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안 죽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안 죽어요. 그 생명은 몸이 썩어도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죠? 아,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구나. 그분에게 가면 영생이 있겠구나. 말씀이신 그분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겠구나. 바울은 그것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는다. 너도 나를 떠나 가렸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었는데, 주님을 떠나면 영생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랬죠.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 그러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요, 인격입니다. 말씀은요, 뭐 프린터로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인격입니다.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죠. 9절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완전한 말씀,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율법, 그 말씀은 하나도 불확실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헷갈린다고 합니다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앞으로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얻었다는 것이죠.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라고 말합니다. 확실하다고 말하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안 생기죠. 자, 여러분 무슨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생각한데 뭐 가령 뭐 이러죠. 과학자들이 뭐 어느 학설에 의하면 주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야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고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줘야 그 사람을 학자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은 다르죠.
우리 신앙은 뭐 이럴 것입니다라는 것이 없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뭐 이럴 것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럴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지성인들은 학문적인 태도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지성적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그게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에베소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담대하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증거해 주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확신이 우리 속에. 그것은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확신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에 믿음을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난 확신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밖으로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들 보고 무식하다고 하죠. 뭐 확신하다고 그러죠. 아이고 저 뭐 무식한 것들이. 확신이라는 거 어디냐? 이 세상에 확신이 어디냐 그러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임할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능력이 와가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확신하도록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아주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황이나 또 순교자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법에 의해서 성자라고 추앙을 받은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그분은 위대하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기도 좋다. 그런데 평범한 교인들이 확신을 간다 그러면 저 마귀 들렸다고 말해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의미에서는요,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적이에요. 확신을 무너뜨리게 하죠.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확신이 없는 자는 바로 즉시 무능해져 버려요. 왜 우리가 무능한 줄 압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죄사함을 받다는 확신, 천국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쭈쭈쭈쭈 하는 것이요. 쭈쭈쭈 하고 그냥 항상 망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무능력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확신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확신을 가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 그러죠. 우리는. 아니 뭘 저렇게 확신해? 뭐 내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확신 가질 만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누가 확신을 못 가느냐? 교만한 사람이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죠.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요. 나 같은 건 의지할 거 없어. 에이 나는 똥이야.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아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요. 거꾸로인 거죠.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왜 못 가느냐?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될까? 그건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뭐 한 3km 여러분 뭐 걸어가는 대회를 하는데 누가 제일 자신이 있느냐 하니까요. 아주 실력이 좋아가지고 몸도 컨디션이 최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3km 내가 1등으로 달릴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다리가 관절이 있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리가 이게 관절이 아프다고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걱정하죠. 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다리 때문에 어떻게 할까? 갈 수 있을까? 그러죠. 걱정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은 전동 휠체어로 타고 가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은 전동 휠체어에 간다. 그 사람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 안 하죠. 왜?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걸 알고 전동차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내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뭐냐면요, 건강한데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다리에 관절이 있어가지고서 못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휠체어 탄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력이 전혀 없어요. 오직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전적인 무능자죠.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속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지만 약간 몸이 불편해서 그저 내 힘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부족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차원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갈려질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으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루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 한계의 어떤 시점에 달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에 대한 절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가지고서 감옥에 가게 하건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에 성경험을 해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깨닫고 자기 한계의 인식에 도달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놈,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이 아니면 믿음 가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너무 지나친 말 같죠? 가장 나쁜 죄를 지어본 사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율법의 그 엄중함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예수를 믿어야 하겠는데 저 정도가 돼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라도 믿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져요. 왜? 그 환경 자체가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는 얼마나 자기가 하찮은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비로소 참된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있고, 오늘 하나님의 규례는 확실하다는 이 말씀, 이 규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위대성과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 복음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무능함, 그것이 맞물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둘 사이에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몇 절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규례는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완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또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의롭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다 의롭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순결하고 의롭다는 의미도 되지만 완전하신 율법이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이 의롭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복음인 의는 그 복음의 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규례, 곧 완전한 율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 주심으로 그 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발생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를 내가 들을 때에 그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의롭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와 마침이 되심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행의 의와 대속의 의를 다 성취해 놓아서 그것을 복음 말씀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죄인이 들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의를 갖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 내가 네 죄값을 치루었다. 내가 네 대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냈다는 그 말씀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저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율법을 대신 다 완성해 주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갖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거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가 내 죄값을 지불해 줬다고 그러면 저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생겨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 의를 내가 가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듣잖아요. 율법을 들으면 정죄밖에 안 하죠. 믿음이 안 생겨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왜? 복음을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해야 돼요. 행하면은 살리라는 말은 그것이 의를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나는 그걸 못합니다. 되죠?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정죄고, 정죄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구원받겠다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저분을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진다. 그것이 뭐야?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율법을 다 3년 동안 공성했던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걸 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대행해서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이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뭐야? 대행과 대속을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뭡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서 대행과 대속을 이루었구나. 내가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걸 봐야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행과 대속의 의를 다 완성해 줬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아멘. 믿음의 법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행 대속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전, 그 복음은 의를 우리에게 갖다 주어서 의가 나타나서 저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 역사를 찬송하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의를 우리는 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의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롭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완전한 율법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거짓말이다. 너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생겨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